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참 유대인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한참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읽고 또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현대 유대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누가 참 유대인인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현대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평생 한 곳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토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평생을 한 곳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토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직 나는 이 지역 토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현대에는 그런 토박이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학업을 위해서 초중고 시절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 본가는 시골인데 자녀가 잘 배우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제 친구를 대구로 보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취하게 했습니다. 6학년 때 한 반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집이 대구가 아니에요. 대구에서는 자기 그 형제들과 자취하고 있는 거죠. 위에 형들이 있고 또 그렇게 자취하고 있고, 본가는 시골이었습니다. 본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죠. 지금도 그런 현상은 여전한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할 때 대부분의 수험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할 때 아예 외국에 있는 학교로 그렇게 시험을 치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서,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있었겠지만 이제 학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무척 흔한 일이 되었죠. 또 직장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내가 어떤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직장 때문에 내가 생업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에서 섬길 때,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부 회장이던 청년은 취업을 외국 회사로 했습니다. 외국계 회사. 그 회사는 중동에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그 청년은 울산을 떠나서 중동에서 수년간 생활했습니다. 또 다른 여청년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글로벌 회사에 취업해서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참 놀랍게도 자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외모가 똑같이 생긴 그런 믿음의 청년을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곳에 이제 선교사로 있던 청년인데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죠.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 보면 중국인, 태국인, 베트남인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죠. 그들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한 나라를 한 민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옛날에나 가능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개방되지 않았을 때,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을 때, 그때나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 한 민족, 이것이 가능했지, 오늘날에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살고 또 그 나라 국민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 영주권을 얻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집마다 족보를 가진 집도 있을 텐데, 물론 대부분 나라가 민족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뿌리를 알고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데 족보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야, 우리 조상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 이런 위대한 분이 있었어, 이분이 이런 일을 했어. 족보를 보면서 그걸 찾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족보를 참 중요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성경 곳곳에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족보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족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혈통이 있고 제사장도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혈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다라고 여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은 마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유대인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그것입니다. 참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참 하나님 백성은 누가 참 하나님 백성일까요? 바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의 유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강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들이 말하는 그 근거는 세 가지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과 할례 그리고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께 받은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가 있으니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내 몸에 할례를 행한 흔적이 있는데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왜 무할례가 되느냐?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몸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무할례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어떤 할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가진 의미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 목적, 그것은 몸에 표시 하나 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세상에서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과 구별되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지만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할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표징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할 때만 그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언약의 표징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할 때만 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로 여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권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간 사람 중에 간혹 이 여권이 무효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사람. 우리나라 외교부가
여권의 효력을 강제로 무효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여권은 이미 무효가 된 것이어서 아무 효력이 없고 그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그리고 체포되면 강제로 추방됩니다. 외교부에서 왜 여권을 강제로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심각한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자여서 그의 재외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는 범죄자다. 범죄자다. 그래서 그 나라에 체포되면 강제로 추방되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말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만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목적,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신 목적,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해야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각각 망하고 포로로 귀환한 후에 유대인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 6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 레위인이다, 나 아론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지만 족보를 찾아보는데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락될 수도 있고, 족보를 기록할 때 누락될 수도 있고, 혹은 그 나라가 망하면서 소실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유대인인지 아닌지, 레위인인지 아닌지, 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름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증거가 없으니 너의 말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고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게 한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유대 사회는 족보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족보가 완전히 없어진 때가 언제냐면 주 70년 이제 로마에 망하고 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이후에는 족보가 완전히 소실되는 거예요. 소실되는 거. 그래서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수르와 바빌론에 망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10지파, 북쪽의 10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 중에서만 돌아올 뿐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의 혼란이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족보의 혼란이 있었고 외국인과 혼혈에 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죠.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남아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혼혈로 태어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렸고 독자적인 제사제도와 어떤 신앙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멸시한 겁니다. 포로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을 그런 의미에서 멸시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북쪽 10지파는 이후에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보면 남쪽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더는 등장하지 않고 유대인으로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약에 와서 민족과 나라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이 혈통을 지킬 수 있을까? 택한 방법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세운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다. 이것은 유대 사회가 모계 사회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북의 사회지만 나라와 민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전통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현대 유대인의 구성을 보면 인종적으로 참 여러 인종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 여인이 누구와 결혼하든 유대인 여인이 낳은 아이는 유대인이 되기 때문이죠. 또 유대인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으로 유대인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유대교에 입교할 때 그가 율법과 또 미시나 토라와 미시나를 철저히 지키기로 그렇게 맹세하고, 그때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유대교에 입교했죠.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지만 복음을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3절에도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시대에 이미 이방인이지만 율법과 또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킴으로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기로 약속하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는 혈통 공동체보다 민족 또 종교 공동체로 이스라엘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의 배경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는 말은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참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할례를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이방인과 같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례 받았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장성하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입교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입교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참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표는 물론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했지만,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했지만 그 할례 언약에 따른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말했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앉아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 합당한 그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외적인 표가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주일마다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집에 현관마다 교패가 붙어 있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그 어른들 그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로 임직을 받고 가족들이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 저희 아버지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계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야, 목사는 다르다, 성경책을 들고 있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사진 찍을 때 우리 아버지는 신학교도 안 갔을 때였어요. 신학교도 안 갔을 때. 외적인 표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외적인 표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이것이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 돼요.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혈통보다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앞서 말한 대로 포로 귀환 이후에 더는 모든 족보를 온전하게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흩어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혈통 공동체가 아닌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혈통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만 보면 유대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유대교는 언약 공동체의 중심을 잘못된 포인트로 잡은 거죠. 그들은 언약 공동체의 포인트, 중심을 토라와 랍비의 전통, 미시나에 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공동체의 중심으로 둔 우리의 신앙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언약 공동체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둡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표면적, 헬라어로 엔토파네로인데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을 의미하고, 이면적, 엔토크리토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 은밀한 것을 뜻합니다. 또 바울이 말한 영, 이 푸뉴마는 단순히 인간의 정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고, 율법 조문은 생명이 없는 문자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으로 온전하게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출신과 배경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 그는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만 그는 베냐민 지파이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장차 유대 공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이 이렇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언약 백성,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 백성은 유대인의 율법인 토라와 또 그들의 전통인 미시나를 철저히 지켜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입양된 사람입니다. 입양된 사람. 그래서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 백성, 참된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죠.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마음을 새롭게 하신 사람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등록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때 유대인은 모계의 혈통이나 혹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유대인이 된다라고 했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다닌다고 참 성도인가? 세례 받았다고 참 성도인가?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참 성도인가? 우리 마음으로 스스로 질문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력보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내가 몇 년간 신앙생활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외모보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심령을 보십니다. 저는 참 유대인은 혈통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백성도 외적인 종교 행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참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참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내가 언약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입양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과 순종의 열매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일만 겉모습 번지르르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제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언약 백성 되었음을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동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미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 혈통이 아니라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떤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으로 인정했던 것 같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에 마땅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늘 쉬고 이 생명의 몸을 입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중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시사 이번 찬토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입양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믿음과 순종의 삶, 행함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주일만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 문지르하게 교회 와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특별히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또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순종의 삶, 또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